안녕하십니까. 류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참관인 두 분 있습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참관인이 있으면 조금 이 녹화를 하는 게 조금 쉽습니다. 그냥 카메라 보고 얘기하는 것보다 사람도 한 번씩 보고 얘기하면 조금 기분이 조금 좋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 오늘 35가 할 차례입니다. 오늘 35가를 공부하기에 앞서 가지고 우리가 성경의 양식이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만은 18세기 1700년도, 1800년도에 이것도 역시 그때만 해도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런 게 없었지만은 18세기 중반부터 이 개신교회, 특히 독일 쪽에 있는 개신교회 성경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이 성경의 이 문학 형태에 따른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왔는 게 양식 비판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이지만 이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와 있는 문학을 보는 눈으로 한번 봐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제일 먼저 문헌 비판 이 글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이거를 찾는 게 문헌 비판이고 그 다음에 양식 비판 이거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는가 어떤 틀을 가지고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양식 비판 그리고 뭐 어떤 역사적 비판 또 뭐 어떤 사료적 비판 이런 여러 가지 문학 형태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방법을 성경에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파보니까 자꾸 깊이 들어가 보니까 분석을 해서 자꾸 들어가 보니까 이게 예수님 말이 맞는가 아닌가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비판하던 이 연구를 하던 이 성경학자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뭘까? 이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알 수가 없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어떤 많은 어떤 이 실제인 그러니까 실제로 살았던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성경을 통한 연구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모든 논란의 주제가 역사적 예수 그리고 신앙의 그리스도 이런 건데 이 논란을 종식시킨 사람이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에 갔는 19세기 말에 아프리카에 갔던 슈바이처 그 양반이 원래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학도 전공했고 또 오르간도 잘하죠, 그 양반이. 음악도 재주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 양반이. 근데 그 양반이 썼는 믿음의 그리스도라는 책이 그런 어떤 역사적인 예수를 찾고자 하는 노력들을 전부 다 종식시켰습니다. 그 사람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성경은 살아계신 역사적 예수님의 전기를 쓴 책이 아니고 교회가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믿음을 담은 책이다. 그게 슈바이처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은 성경을 역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일으켜주신 이적들, 표징들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역사라는 사실 자체가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한된 것 속에서 성경을 보고 그 역사라는 것 자체가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 물질을 뛰어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오로지 역사적인 눈으로만 봐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그 봉사가 눈이 뜨이듯이 성경을 보는 우리들의 눈도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파스카 신비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의 예수에 대한 모든 발언들이 끝이 났습니다. 개신교회에서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천주교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성경의 양식 중에 하나가 묵시문학 하는 겁니다. 묵시문학. 우리가 알고 있는 묵시문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약에는 묵시록이라는 거 있죠. 그리고 구약에도 묵시문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특히 이 후반부에 나오는 다니엘서 또 뭐 마카베오 하권 뭐 이런 책들 중에 그 묵시문학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묵시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예언문학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예언하는 것은 미래를 예고하는 개념에서의 예언인데 그 한자 용어가 좀 다릅니다. 하나가 코끼리 상자가 하나 더 붙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신탁을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하라고 시켜가지고 내가 하느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 여기 예언입니다. 요즘에는 미래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하느님께서 지금 내한테 하고 싶은 말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하느님께서 나를 꾸짖고 싶은 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 범위가 더 넓은 거죠. 그 넓은 범위들 중에 미래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예언서들에 보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이고 어쩌고 그래서 너희가 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의 예언서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많은 하느님의 신탁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예언서인데 그 예언 문학 중에 특별하게 한 부분 요거를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조금 다릅니다. 그 다른 게 뭐냐 하면 요거를 이제 거기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예언문학은 보통 지금 출발해서 앞날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출발해서. 그런데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출발은 지금인데 내가 이 지금이라는 시점이 40년 전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2021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2021년에 책을 씁니다. 책을 쓰면서 한국의 정치사는 이런 식으로 흐를 것이다 라는 식의 글을 쓰는 거죠. 그리고 2021년에 글을 쓰면서 이 책을 쓰는 날을 1970년이라고 적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1970년에 이 책을 썼는데 나는 70년부터 2020년까지 5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나는 아는 거죠. 나는 알면서 쓰는 이 책 적은 날짜를 1970년 이렇게 적음으로써 내가 이제껏 썼던 이 모든 것들이 맞다.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30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21년에 지금 내 책을 보는 사람들은 와, 이 양반이 1970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맞았네. 그러면 앞으로 있을 일도 다 맞겠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묵시문학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묵시문학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감록입니다. 우리가 보통 옛날에 뭐 임금이 바뀌고 어쩌고
그러고 돌아다녔었던 책 있잖아요. 정감록 하는 책. 그 정감록이 묵시문학적 양식을 가지고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묵시문을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이 글이 묵시문학적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묵시문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질문서 문제지 2번에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티투스 2번에 한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해보면 나옵니다. 로마에 가면 티투스 개선문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티투스 개선문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뭔가 하면 68년부터 70년까지 있었던 유다의 독립운동입니다. 유다의 독립운동. 이스라엘이, 유다 민족들이 이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다가, 그러니까 70년이니까 우리 초대교회가 생기고 한 30년 정도 된 초대교회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시간이죠. 독립운동을 드디어 일으킵니다. 독립운동을 일으키는데, 로마 군인들은 자기들의 이 정권에 대항하는 민족한테는 그냥 씨를 말리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우리 그 안시성 하는 영화에 보면 그 나오는데, 그 당나라 군대가 안시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밖에 토성을 쌓잖아요. 근데 그런 토성을 쌓는 게 아주 전형적인 성을 공격하는 작전입니다. 예루살렘 주위에 로마군이 토성을 쌓았습니다. 토성을 쌓아 그 토성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부숴버립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이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그 성전을 전부 다 파괴해버립니다. 벽 한 개만 놔도 다 부숴버립니다. 그 벽이 지금도 가면 볼 수 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던 이스라엘 마지막 저항군들이 몇천 명이 도망을 갑니다. 사해 옆에 있는 어떤 그 마사다 이름이 갑자기 마사다 맞지 싶습니다. 그 언덕에 가서 마지막 저항을 합니다. 몇천 명이. 또 로마군이 따라가가지고 그 주위에 토성을 쌓아가지고 이번에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굶겨 죽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도망을 나와가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지금 우리나라 독립기념관 뭐 이렇게 가잖아요. 이스라엘 학생들은 그 마사다 가서 자기들 민족 항전 공부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전투입니다. 마사다 전투는. 어쨌든 이 온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예루살렘을 다 파괴하고 온 민족들을 다 몰살시키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온 세상으로 다 추방을 시킵니다. 예루살렘. 이 땅, 이건 이제 누가 땅이 되죠? 팔레스틴들이 점령을 합니다. 그러고 로마가 떠나고 난 후에 사라센이 힘이 커져가지고 사라센이 다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부터 그리스도교가 예루살렘에는 이제 더 이상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된 거죠. 그 전투, 그 유다 독립운동 때문에 온 예루살렘이 정말로 돌 위에 돌이 한 개 얹어진 것이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파괴됐던 그 얘기가 70년인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허물어졌다는 요 얘기가 여기 70년 얘기. 그래서 성서 저자들은 요 단어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요 이야기 때문에 마르코 복음이 70년 전에는 안 써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역사적 근거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 단어 때문에 마르코 복음은 적어도 75년, 80년 그쯤 돼가지고 써져졌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죠. 초대교회 때 얘기입니다. 굉장히 사실은 마르코 복음이 오래된 복음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57년에, 그것도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57년에 순교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가 그 당시에 썼던 편지들,
뭐 로마서, 테살로니가서는 심지어 뭐 48년, 49년경에 썼다고 그러니까 48년, 49년경에 쓰여진 책,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사도 바오로의 서간들도 다 바오로의 것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뭐 고린토 서간 또 로마 서간 이런 사도 바오로가 썼던 유명한 중요한 서간들은 다 57년 전에 다 쓰여졌습니다. 로마서가 55년, 54년 정도 이렇게 쓰여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마르고 복음서가 얼마나 뒤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썼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르고 복음 앞에 원 마르고 복음이라는 것이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가정을 합니다. 근데 그 원 마르고 복음이 아마 50년, 60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더 붙여져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형태의 마르고 복음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 문장이 그럼 왜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묵시문학적인 것이라 그랬죠. 묵시문학이 가지고 있는 또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끝난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가 이제 오게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얘기가 이건 아닙니다. 요 밑에 나오는 게 다음 주 복음 말씀입니다. 세상이 끝난다는 거죠. 그리스도 신앙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물질은 없어진답니다. 물질이 없어지고 영의 세계가 온다. 그리고 그 완전한 영의 세계가 예수님에 의해서 주도될 것이다. 그 재림이라고 그런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고 복음서 저자는 이 세상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 없어지고 영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언을 통해 가지고 이 예언을 통해서 세상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영의 세계만이 남아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14장, 15장부터 예수님의 어떤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미리 예수님의 죽음도 이 세상이 망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거죠. 이 세상도 망하고 예수님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또 한마디 더 덧붙이면 우리들도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잘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특히 사도 바오로도 그랬는데 사도 바오로도 자기가 쓰는 그 서간들에 보면 특히 그 필립비서 뭐 에베소서 이런 데 보면 자기가 죽기 전에 하느님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라나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인사말입니다. 주님 오십시오 이 소리입니다. 우리들이 나의 이 육체적 생명이 끝나기 전에 하느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우리도 지난번 2000년 뭐 뉴 밀레니엄 하고 세상이 망한다 하고 뭐 난리지고 이랬듯이 이 사람들도 옛날에 아우스틴 성인도 그런 얘기를 했죠. 천년설, 새 천년설 하는 말. 천년이 되면 세상이 망할 것이다. 2000년이 되면 세상이 망할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언제 망할지 모르겠는데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어쨌든 망하긴 망한대요. 지구가 한 20억 년 남았다. 20억 년. 20억 년이 언제인지 나는 모르겠지만 한 20억 년 지나면 지구도 망한답니다. 핵심은 망한다는 겁니다. 물질은 망한다.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에 참여해서 영의 삶을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스승님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돌들이고 얼마나 장엄한 건물들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 웅장한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전 맞은쪽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아가 따로 예수님께 물었다. 저희에게 일러주십시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누구에게도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일을 속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났다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불안해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곳곳에 지진이 발생하고 기근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진통의 시작일 따름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는 너희가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법정에 넘길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걱정하지 마라. 그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죠.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지금 같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성전이 무너졌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이 끝났다는 소리가 하죠. 중간에 나오는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여러 사람들의 박해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박해이기도 하고 초대교회가 받았던 박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신자들은 자기들이 받는 이 박해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박해의 연장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박해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들도 이런 박해를 통해서 내가 죽고 그리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 가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재림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막연한 죽어서 천당 가고 하는 이런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돌아가셔서 영의 세계, 어딘지 모르지만 영의 세계에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런 박해를 통해서 죽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영의 세계의 완성된 영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 기록한 양식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묵시문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문장씩 봅시다.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이 앞에 있었던 얘기들이 성전에서 이제 그 유다인들과 논쟁하던 얘기들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논쟁하던 많은 걸 봤었죠. 헌금하는 도 부활에 대한 얘기들 이런 여러 가지 율법학자들과의 논쟁, 그 논쟁이 끝나고 난 후에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얘기했던 것들은 뭡니까? 얼마나 장엄한 건물입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54년 걸렸다고 그러죠. 정확하게 54년, 45년, 54년, 45년, 36년, 정확하게 생각이 앞장납니다. 정확하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헤로데가 만든, 우리가 지금 요때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성전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왕, 헤로데 대왕, 그 헤로데 대왕이 만들었는데, 헤로데 대왕이 이 성전을 만들 때, 한 20년 좀 더 걸렸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주로 건축하는 양식이 목축이니까 어마어마한 대리석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지은 겁니다. 우리는 다 나무로 지니까 불 나쁘면 끝나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화가 좀 다르죠. 문화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목축으로 짓고 헤로데 대왕이 이 성전을 지은 이유도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 유다인들에게 호감을 얻어가지고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3도 정치, 그러니까 누굽니까? 이집트에 도망갔었던 안티오쿠스? 그게 시저하고 반대되는 세력이죠. 원래는 헤로데가 이 시저하고 반대되는 세력하고 정치적 동맹을 맺었어요. 근데 이게 박살이 나고 시저가 이제 온 로마를 다스리게 되니까 이 헤로데가 시저한테 가가지고 싹싹 빌고 이 유대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얻어왔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는 관계가 해결이 됐고 이제 자기 자치적인 이 민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 아주 그 양반이 자기가 얼마나 권력욕이 셌는가 하면 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조선시대에도 그렇고 이 왕족으로 태어난다 하는 건 참 왕이 안 되면 그건 정말 개밥에 도토리보다도 못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 성전을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지은 성전이 이 유다 독립운동 때 70년에 완전히 다 파괴가 됩니다. 웅장한 건물이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게 70년 이후에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거를 보면서 유다의 독립운동 그리고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된 성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나가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보통 이 세 명이 주로 예수님하고 많이 다니는데 오늘은 안드레아까지 붙었습니다. 형제들이죠. 형제들. 야고보, 요한, 안드레아.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물은 질문입니다. 언제? 핵심이 언제입니다. 언제? 그 일이 언제 일어나겠노? 인간은 그게 궁금합니다. 언제? 왜냐하면 인간은 시간이라는 공간이라는 제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를 중요시하는데 하느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하느님은 항상 지금. 이 차이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을 이해하려면 내 시간관념부터 바꿔야 됩니다. 내한테 내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일. 이 악마의 영원한 구호라 그러죠. 내일부터 해라. 오늘 놀고, 내일부터 단식하고, 내일부터 적응하고, 내일부터 술 끊고, 내일부터. 하느님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지금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지금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지금 나눔을 실행하고. 이 시선이 다른 거죠. 하느님하고 인간은 전혀 다른 시선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느님은 지금을 강조하십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아마 이런 것들이 많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죠. 몇 가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해가 뭔가 하면 가짜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가짜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지금도 뭐 그렇지만 이 시대에도 뭐 그랬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안 그렇겠어요? 예수님이 인기가 좀 얻어지면 그 여러 가지 많은 또 이런 그 유사한 유사품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 유사품들이 그렇게 등장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가르침, 그 사도 바울의 서간에 봐도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나는 굉장히 놀랍다. 그러면서 내가 전한 그 복음이 내가 바로 예수님에게서부터 받은 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유사품들이 많았던 모양이죠. 예수님 시대에.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만 해도 다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좀 소단위로 자기들끼리 모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정통성이라는 면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전쟁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유다 독립전쟁입니다. 전쟁에 대한 얘기. 맞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고 나라가 일어나고 이런 것도 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뭔가 하면 박해입니다. 박해. 그 다음에는 이제 너희가 매를 만다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는 너희가 매를 만다.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가서 증언할 것이다. 핵심된 단어가 증언입니다. 박해는 증언입니다. 초대교회 성인 이름 생각이 갑자기 안 납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죠. 순교자들의 피가 그리스도교를 전하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때 주로 천주교를 처음에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경기도 부근에 주어사, 광주, 경기도 광주,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박해 때문에 피해서 충청도로 옵니다. 충청도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전주로 가고, 또 여기 이쪽은 평야지대니까 움직이기가 쉬우니까 빨리 전해졌겠죠. 또 박해를 피해서 이제 경상도로 건너옵니다. 박해를 피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해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지금도 뭐 무시하는 게 아니고 꾸야겠습니까? 같이 살다가 잡혔는데 죽어야지. 예? 내 혼자 산들 또 뭐 하겠어요? 엄마도 다 죽어보고 뭐 동생들도 형제들 다 죽어보는데 우리나라도 이 순교하신 분들 보면 이 가족들이 많습니다. 가족들이. 정하상 성인 같은 경우는 일가족이 완전히 망했죠. 엄마, 아버지, 형제, 동생, 누나 싹 다 그냥 삼촌 완전히 한 가족이 전멸한 거죠.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족을 통해서 전해지거든요. 내가 한 명이 복음을 받아들여가 내 아들들한테, 동생한테, 형한테, 동생한테, 마누라한테 또 저 집에 가 이렇게 전달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네 혼자 또 살아서. 그것도 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몇이고 못 봤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무시하는 거. 그래서 꼭 그런 박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증언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증언할 수 있는 복음을 좀 증언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다인들을 타고 복음이 점점점 이렇게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너가 하는 게 아니다. 네 속에 들어있는 하느님의 영이 너로 하여금 그러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핵심은 뭡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라. 오늘을 열심히 살면 혹시 네한테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하느님의 영이 너를 다 보호해 줄 것이고 하느님의 영이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실히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에게서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형제가 형제를 배반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배반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뭔 얘기한 것 같아요? 이제 혈육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혈육. 더 이상 혈육은 내한테 중요한 가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남는 것은 영의 형제들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같이 살아온 영의 형제들, 그리고 그 영의 형제들과 함께 영의 나라를 만들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어내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 견디어낸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안 죽는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육으로부터의 해방이죠. 육으로부터의 해방. 끝까지 견딘다는 것이 내가 이 영적 가치를 끝까지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구원이죠. 구원은 뭡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구원. 그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미사할 때 신부가 하는 인사말이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옛날에는 또한 사제와 함께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는 그 말 자체가 구원입니다. 주님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가 모인 목적이 무엇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가치 때문에. 우리의 이 모임이 추구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가치.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 보이지 않는 가치. 안 비는 걸 자꾸 보려고 하는 문제인데,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신자들의 응답이 뭡니까?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옛날에는 또한 사제와 함께 익혔는데, 지금은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 말은 뭔가 내 속에 하느님의 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저는 한번 비교를 한번 말씀을 드리지 싶은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영혼 하는 거 있잖아요. 영혼. 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건 어디나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영혼이라는 거하고 하느님의 영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사람들은 이거 두 개를 자꾸 혼돈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내가 태어나면 저절로 갖는 겁니다. 그 영혼은 한국식 표현은 넋이라고 표현하죠.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런 표현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 물질을 움직이는 메커니즘입니다. 메커니즘. 물질을 움직이는 메커니즘. 그게 영혼인데, 성경이 말하는 하느님의 영하는 거는 하느님에게서부터 내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를 자꾸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가지고 있는 영혼이 하느님의 영이라면 내가 굳이 하느님을 안 받아들여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외부에서 내한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의 영이 나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는 그 인사말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이 구원이라는 구원. 구원이 딴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거. 나는 아니죠. 우리와 함께 계신 거. 그게 구원입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35가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의미, 성경에서의 성전의 의미, 대단한 돌과 장엄한 건물인 이유,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사건은 신앙인에게 바스가 신비를 깨닫는 날 표징, 어떠고저쩌고 표징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법정에 넘긴다는 의미, 성령에 답하는 이유, 가족의 분열을 끝까지 견딘다는 말의 그렇습니다. 1번, 시간이 중요합니다. 언제라고 말합니까? 시간이 언제라고 그러죠? 성전을 나가실 때에, 성전을 나가실 때. 왜 성전이 나가실 때가 중요하죠? 성전이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건너감,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 그래서 성전을 나가실 때에.
2번 서기 70년에 있었던 유다의 독립운동을 찾아보고 이 구절과의 연관성을 확인합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유다의 독립운동 이렇게 그 포털에 검색해 보셔도 되고 티투스 개선문 이렇게 검색을 해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유다 독립운동에 대한 얘기들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처참하게 유다인들이 죽었는지. 유다인들이 굉장히 사실은 이 홀로코스트에 의해서 이 독일군에 의해서도 많이 죽었지만 전쟁도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3번 대단한 돌과 장엄한 건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구약을 상징하는 거죠. 성전 자체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의 성전은 하느님입니다. 하느님.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꾸미고 하느님같이 만들고 이렇게 한 거죠. 4번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얘기가 묵시록에도 나옵니다. 묵시록에도 나오고 또 다른 어떤 예언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신약 성경 같으면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회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었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말했을 때에 그 반대되는 사람들의 소문의 대상, 예언자, 엘리야, 또 다른 예언자, 그 예언자,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 사람들을 그리스도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번 초대교회는 박해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박해죠. 매 맞고 정언하고 또 넘겨지고 죽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6번 복음 선포와 박해의 연관성에 대해서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5장 25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피해서 움직이면서 박해를 피해서 움직이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징검다리 같이 이렇게 건너가는 거죠. 자꾸 이렇게.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7번 말하는 이가 성령이라는 근거를 찾아봅시다. 담대하게 얘기했다. 성령 그리고 오순절 베드로 순례 나중에 사도행전 때 한번 보면 뭐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순절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술 채권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중학교 때인가 내 친구 우리 성당 같이 다니는 친구 하나가 그 단을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는데 술 채권 왜 술 챘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익하죠. 아침 9시인데 벌써 전날 묻는 거 안 깰 수도 있지. 9시인데 내가 술을 먹었지. 그 술이 새 포도주입니다. 새 포도주. 그래서 술채꾼이라고 말하는 거죠. 새로운 공동체. 포도주는 항상 새로운 공동체. 가나의 혼인잔치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새로운 공동체.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8번 하느님의 영을 따르는 자는 혈연을 극복합니다. 어떻게 드러날 거예요? 이런 일이 난다는 거죠. 형제가 넘겨 죽게 하고 형제, 부모, 자식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9번 끝까지 견딘 이에게 주어질 상은 무엇입니까? 견딘 이에게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끝까지 견딘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죽는다는 것 자체가 하느님의 힘이 얼마나 센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내가 하느님 때문에 목숨을 바칩니다. 그게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죠. 하느님이 뭐길래 자가 목숨을 바치나.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박해가 이 순교가 최고로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도 바티칸에서는 순교했다 하면 묻지도 안 하고 성인품 줍니다. 기록만 확실하면. 기록만 확실하면. 기록이 있어야 돼요, 기록이.
없는 사람도 많지만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성인품 받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물질의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구원은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영의 완성. 요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